여러분, 가장 평범한 진리 같지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모두가 다 나로부터 심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런데 언제 심었느냐, 또 언제 심고 언제 거두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죠. 누구에게 심고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디서 심고 어디에서 거두느냐,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진리에 따라서 살면 복을 주십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간사한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간사한 성격이 있으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 속일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사 사냥을 빨리 하게 하사 내가 아버지를 대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탄로가 나서 아버지와 형제가 있는 가운데 같이 살 수가 없고 그는 이제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피난에 가는 그 길목이 사실은 쉽지는 않지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저기는 광야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머슴살이를 지냈습니다만은 지내는 과정 속에 그 외삼촌의 딸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이 외삼촌 둘째 딸과 함께 서로 좋아지게 지냈습니다. 좋아지게 지내고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외삼촌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의 딸,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 야곱이 요청을 합니다. 외삼촌이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거든 이제 7년 동안을 일해라. 나를 섬겨라 하는 일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삼촌을 위해서 힘쓴 일을 했습니다. 7년의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힘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외삼촌으로부터 이제는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방을 차리게 됩니다. 신방을 차리게 됐는데 신방을 차린 그 시간에 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밤에 신방에 들어가서 한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어서 아침에 그 신부를 봤더니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들은 레아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삼촌을 찾아가서 삼촌에게 대노합니다. 삼촌이요, 내가 삼촌에게 요구한 건 둘째 딸입니다.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삼촌이 나를 속여서 큰딸인 레아를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주고 언니를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동생보다도 언니를 주는 풍습이 있어서
그렇게 언니를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변명을 합니다. 이 풍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의 마음에는 삼촌의 말을 하지만은 삼촌의 말이 자기에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는 속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삼촌은 내게 부탁한 일이 있어서 7년 동안을 일했지만은 어떻게 순식간에 쉽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시간에 지난날의 시간을 생각해 보았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실에 삼촌으로부터 자기는 속았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지만은 지난날에 자기가 형을 속였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그것을 이 시간에 한 번쯤 생각했어야 했었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는 돌이킬 마음이 갖지 아니하고 지금 삼촌에 대한 마음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삼촌은 나를 속였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아버지를 속인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런 깨달음을 혹 주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돌이킬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난날에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현실에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지난날을 생각해 볼 기회를 놓치고 만 때가 많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남에게 잘못했던 일,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지난날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 어떤 사람 상대하면서 내가 거칠게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돌이켜보게 합니다. 야곱은 몇 년 전에 아버지를 속였던 것, 거짓된 일을 거침없이 했었던 일들, 그리고 정말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 일들,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야곱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회개할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반에게만, 삼촌에게만 나쁘다고 말합니다. 왜 삼촌이 나에게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당했는데 왜 삼촌은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지난날 내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 오늘 내가 삼촌에게 속았구나, 아버지를 속였던 것 때문에, 형을 속였던 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심었던 것이 그런 일들을 심었더니 오늘 그 심은 그 결과가 오늘 삼촌에게서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지난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었는가, 언제 그것을 심었는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것은 합당치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먼 훗날에 자기 아들 요셉, 이복 형제들이 애굽에 팔렸을 때 그 남은 자식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요셉은 짐승이 핥혀서 그리고 짐승이 죽여서 이 옷이 찢어져서 피가 묻어서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야곱에게 훗날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 훗날에 가서야 다시 한번 또 한 번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무슨 의하느냐면 바로 왕 앞에 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다마는 자기의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순간순간 돌이키고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또다시 그 일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것을 늦게서야 알지만은 이미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 약이 쓰거든요. 약이 쓴데 약은 먹여야 하겠고 이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되겠는데 약을 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쓴 약을 주면 아이가 한번 쓴 약을 입에 댔다가 뱉어버리면 다시는 이것을 안 받아들일 것을 뻔히 아니까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얘야, 이 약이 달다 하고 속여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경우들이 우리가 지난날 다 해보았던 경험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아이가 속았지만은 다음에 이 아이가 약을 먹자고 했을 때 먹겠냐고요. 나를 할머니가, 내 엄마가 달다고 해서 나한테 약을 줬는데 달지 않고 그 약은 쓰던데 한번 경험했거든요. 다시는 안 받아들였잖아요. 속았으니까. 이를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부도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지금 상대방과 얘기할 때 힘들어도 믿음에 대한 바탕에다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시 믿어줘요. 제가 아는 이수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세문안 교회에 갔을 때 그쪽에서 이제는 집을 하나 얻어야 되거든요. 집을 얻을 때에 그 부동산에 가면 여러 가지 해서 조금 그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있죠. 좀 싸게 낼 수 있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부동산 아저씨한테 뭐라 하냐면, 아저씨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편법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동산의 이 관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집을 또 구하는 일이 또 있을 때 부동산 아저씨는 또 말합니다. 목사님, 많은 것을 이렇게 상청이 내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덜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나와요. 근데 여전히 목사님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받을 것 다 받으세요. 다른 건 뭐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을 구하는 일을 몇 번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집을 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 일을 대신 답해주겠습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집 사러 온 사람에게, 여보시오, 이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대신 답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왜? 진짜로 믿는 말을 했으니까. 틀린 말을 안 했으니까. 옳은 얘기를 했으니까. 거짓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안 했으니까. 이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셨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거짓말을 하고 합니다. 거짓말도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살아야 우리 앞길이 환합니다. 어둠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자꾸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을 돌이켜서 바로잡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경우 자 이렇게 엄청난 일로 속았을 때에 물 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를 했더라면 그 옛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묻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펼쳐주셨을 것이고 그를 만났던 그 누구도 자기가 심었던 대로 새롭게 나타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기는 분명히 나이를 원했습니다. 나이를 원했는데 자기가 원치 않았던 내하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생각하면 사실은 나이는 시기 질투가 많아요. 얼굴도 예쁘다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라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 나이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훗날에 자기가 죽을 때에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거든 나엘 곁에 묻지 말고 내하 곁에 묻어다오. 7년 동안을 두 번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나엘 때문에 자기 일평생이 힘들었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도 내가 죽거든 그 곁에 가고 싶지 않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수천대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자,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산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옳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삶을 심어가면 복될 수 없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마음에는 원하지만은 삶은 복받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은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하거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슬피 울며 그리고 근심하며 갔더라. 그러면 자기가 원했던 영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요. 사람들이 천국은 원합니다. 지옥 가기는 싫어합니다. 천국은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 원하는 대로 심으면 천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심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여러분, 심는 건 누가 심어요? 내가 심어요. 다른 사람이 심지 않아요. 내가 심은 대로 그 결과가 있어요. 내가 잘못 심어놓고 그 결과를 따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뭡니까? 야곱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현실에 왜 삼촌을 원망합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둔 이 자리에, 지금 그 결실을 보고 있는 자리에 왜 그분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내가 지난날에 속였던 것은 심은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이 삼촌 집에서, 그 아버지나 그 형에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삼촌 집에서 그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을 때 삼촌을 원망하잖아요. 왜 삼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이런데, 내가 삼촌을 어떻게 섬겼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잊지 마세요.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예비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심은 대로의 복이 있습니다. 심지 않은 복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복 받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복이 온다. 복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복 얘기만 듣는다 복이 오나? 그건 아니지. 복 받을 준비는 내가 심는 거예요. 복 받을 그릇은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 어떤 마음으로 심었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대접받고자 원하거든 남을 대접하라. 그렇잖아요.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남을 용서하라. 긍휼함을 받기를 원하거든 긍휼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성령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참으로 옳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잘못된 것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내가 복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랍니다. 아버지 앞에 구하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훗날에 그럴 거예요. 내가 제가 엊그저께 이런 얘기 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뭘 사러 가자고 그랬어요. 뭘 사러 가자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데요, 그 말씀했어요. 정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저울질 해본다고 하는 말씀이거든. 달아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저울에 금이 나간다 못 나간다.
주인이 기분이 좋을 건가 뭐 안 좋을 건가. 산 대로 심은 대로 복되게 심은 대로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시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분은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일이죠. 그 일을 할 때 자기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걸 알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아는 사람은 합니다. 이 길을 갑시다. 복된 자의 심는 그런 것. 내가 혹 잘못 심은 거 있거든. 돌이키고 시작하세요. 돌이킴 없이 해봐야 야곱의 인생에서 볼 수 있어요. 많은 것 해봐야 그 필요 없다니까요. 결과적으로 심은 것대로 그 결과를 맛볼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난날을 잘못 심었던 거든 그걸 먼저 회개하고 새로운 마땅에서 새롭게 심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